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1620년에 그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 아메리카로 건너가서 다음 해인 1621년 첫 추수를 하고 이제 53명의 성도들과 그리고 90여 명의 이제 인디언 원주민들을 초대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3일 동안 감사와 화목의 축제를 벌인 것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가장 큰 명절로 이제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1789년에 국경일로 지정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었고, 우리나라에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의 교회들이 지키는 명절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추수감사절의 참된 의미는 구약 성경의 3대 절기인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을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자외 문설주에 바르게 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낳은 것을 구원해 주신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보리를 첫 수확한 날로부터, 그러니까 초실절로부터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오순절에 구약에서는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임하신 날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막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 때에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5가지 감사를 제 다이어리 노트에다가 늘 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자,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은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들은 그 감사를 누구에게 드리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 오늘 이 유대인들의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3대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제 주시는 이 3가지 감사, 유월절을 통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에게 구약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주셨고 신약에서는요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을 통해서 지나온 모든 사건 속에서 나와 내 가정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은 이제 본문 속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신분, 위치, 힘, 능력, 모든 지혜들을 동원해서 이 인생이라고 하는 실험실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습니다. 그는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해서 세상의 최고의 지혜자도 되었고 또 무역을 통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한 부자가 되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를 바탕으로 해서 강대한 군사도 거느려 봤고 그리고 무려 1,000명의 아내와 첩을 거느리는 후궁을 거느리는 그런 왕으로도 살아봤고 그리고 수많은 노비들을 두고 농장을 만들고 또 그 농장에 필요한 인공적인 관계수로도 만들고 그리고 저장시설을 만들어서 사시사철 푸른 채소를 먹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궁중의 악당도 만들고 어쨌든 솔로몬은 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솔로몬이 어떻게 살아가면서 그냥 되어진 것을 누린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이 모든 누림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그 실험실에서
이 세상에 참된 의미가 어디 있는가를 찾아보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실험 삼아서 누려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험을 통해서 그 다음 솔로몬 후대, 우리들에게,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런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솔로몬이 이렇게 화려하게, 어떤 분들은 솔로몬의 인생이 부러우실 수도 있어요. 모든 세상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한 세상을 살아본 솔로몬이 이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 전도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지금 헛되다라는 말이 우리 성경 속에는 5번인데요. 사실 이게 7번입니다. 왜냐하면 헛되고 단수, 헛되며 복수, 또 헛되고 단수, 헛되며 복수, 그리고 헛되도다. 이게 단수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사실은 7번의 헛되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 속에서 언약의 숫자입니다. 맹세의 숫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자신이 인생이라고 하는 실험실에서 왕으로 한 남자로서 자신이 살아볼 수 있는 모든 인생을 이 실험실에서 살아보고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해 아래서 사람이 수고하는 것, 해 아래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어떻더라라는 거예요? 다 맹세하건대 헛되더라라는 거예요. 헛될 거야라고 막연히 헛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다 살아봤는데 내가 맹세하건대 이 해 아래서의 삶은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솔로몬의 전도서를 읽으면서 이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함만을 말하는 책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진짜 솔로몬이 하고 싶은 말씀은 인생이 단순히 헛되다라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창세기 전도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언제 창조주를 기억하라고요? 그럼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영어로 영, 젊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의 다리에 힘이 풀리기 전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루라도 더 늙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깝기 전에 그때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만이 헛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이 해 아래서 모든 것, 솔로몬이 다 누려봤는데 이 해 아래서 살아가는 모든 것은 자기가 맹세하건대 헛된데 헛되지 않은 것을 딱 하나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 헛되지 않음이 어디 있더라라는 거예요. 해 위에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만 헛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헛되지 않게 너희들이 살으려면 그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으라라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을 너희의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라, 모시고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것만 헛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전도서를 기록한 목적이 단순히 인생의 허무함이 아니라 해 위에 계신 하나님, 결코 헛되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그것만이 새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지만, 그런데 이 해 아래에서도 헛되지 않은 것 2가지를 솔로몬이 본문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이 다 하나님과 관련된 건데요. 자, 그 첫 번째는 그겁니다. 생명을 돕고 세우고 살리는 것은 이 해 아래서 모든 것이 헛됨 속에서 이것은 헛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의미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헛되지 않은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제가 늘 어떻게 말씀드려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하고 모든 생각을 하고 뭔가를 접근할 때, 세상의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모든 것들을 접근할 때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라고요? 예, 생명의 관점으로 접근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자꾸 진영 논리, 뭔가 이렇게 편을 가르는, 그것은 하나님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돋고 세우고 살리는 이 생명의 삶,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1절에서 그 생명을 살리는 삶이 구체적으로 구제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래요. 여기서 떡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학자들은 상업적인 활동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사를 하는 이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구제 활동으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떡이라고 하는 단어가 재산, 물질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드시게 될 그 떡이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떡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떡이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원문에서는 재산, 물질 이렇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관대하게 베풀어라. 이제 구제하라라는 거죠. 이는 내가 베푼 은혜가 훗날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의 보다 깊은 의미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남들을 돕는데 어디까지 도와야 하냐면은 다시는 만나지 못할 사람일지라도 가서 그에게까지 자선을 베풀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그런 의미까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구제를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선, 구제하는 것 속에는 구제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공짜가 없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살아가면 이 비록 우리가 해 아래서 허무한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그 허무한 세상 속에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 그리고 이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구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산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죠. 구제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차라리 헌금하라 그러면 해요. 근데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 그러면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워하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왜냐하면 구제를 위해서는 항상 나의 것을 잃어야 한다라는 거죠. 세상에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본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제에 대해서 야 니들이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잘해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구제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 구제와 그 다음에 금식과 그리고 이제 그 전도하는 기도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초대교인들은 신앙의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구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고민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려 주님께서는 그러시잖아요. 구제가 힘들 것인데 이런 가정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구제할 때 도리어 남이 모르게 하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만큼 구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한 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인생에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선행,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구제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에 대해서 분명히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4절 마저 읽습니다. 시작. 내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지를 바라십니다. 어떻게 해요? 갚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은 구제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 손에 있는 것을 잃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구제한 자들에게 그래서 다 돌아온다라는, 그래서 여러 날 후에 그것을 다시 찾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절을 통해서 이제 구제할 때 그러므로 너희가 구제의 한계를 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절에 보니까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7, 8 이것을 숫자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에는 하나나 둘, 셋이나 넷 이런 식의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7이라고 8이라고 하는 의미는 7번만 8번만 나눠주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한이 없이 계속해서 한계를 정하지 말고 선항을 베풀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제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고요? 하나님의 보상이 따릅니다. 구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인데 문제는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누군가를 구제하지만은 내일도 여유가 있어서 구제할런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생이 불완전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불완전해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갑자기 고난을 만날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약간 고민이 생기시죠.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착하게 살고 구제를 많이 하면 고난이 안 와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왜 와요?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 선한 일을 하고 착하게 살아도 인생의 고난은요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그것, 결말에 가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과정 속에서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 투자하고 잘못 생각해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 판단해서 고난도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착하게 사니까 구제하니까 항상 잘 돼야 한다?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여유 있을 때 그리고 드릴 수 있을 때 우리가 한계를 정하지 않고 할 수 있을 때 힘을 다해서 우리가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우리가 그렇게 섬기다가 이제 우리 삶에 고난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요. 구제하는 사람들. 베푸는 사람들의 인생은 주님께서 아무리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고난이 와도 잠시는 고난이 오겠지만 그 고난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잠언 14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빈곤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구제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대요. 이 복은 하늘의 이슬과 같은 복이고 땅에 기름진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선을 행할 때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선행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상을 해 주실 것이고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고 세례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여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믿고 소망 중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재물과 재능을 가지고 지치지 말고 한계를 정하지 말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의 구제가 관대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우리의 구제가 어디까지 흘러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미 아시다시피 강도를 만나서 약탈과 폭행을 당한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을 도와준 사람은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이 사마리아인이 누군지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사마리아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유력한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 땅에 남아있던 유대인들, 그들이 이방인들의 이주 정책을 바벨론이 써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같이 섞여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그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7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예루살렘에 돌아오고서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들에 다니는 개처럼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마리아 지역,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은 지름길이거든요. 그 사마리아 땅, 자신들이 개처럼 생각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땅을 불결하게 여겨가지고 그 사마리아 땅을 뱅 돌아갈 정도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렇게 업신여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유대인, 죽어가고 있는 유대인,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살리지 않아도 누구도 욕도 하지도 않고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되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족인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가고. 근데 그 지나간 그 유대인을 누가 도와줘요? 누가 구제해줘요? 사마리아인이 구제해줘요.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그것이 구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참된 구제가 뭐냐라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 내가 베풀어 줬을 때 나에게 다시 되돌려 줄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도 구제예요. 그러나 구제의 보다 깊은 의미는 도저히 내가 베푼 것에 대해서 다시 돌려줄 수 없는 사람, 두 번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당장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기꺼이 도와주는 것, 그것이 참된 구제라고, 구제의 정신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이 해 아래에서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해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 비록 허무하지만 그 가운데 헛되지 않는 두 가지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자기의 가족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는 다시는 만나지 않을 사람일지라도 나가서 돕고 세우고 살리는 구제의 삶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 주변에서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아니 이 목에 숨만 붙어 있어도 돕고 세우고 살리는 생명의 부양자로서의 삶을 통하여 하늘에 있으리며 땅에 기름진 복음 받는 성도들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해 아래에서 인간이 하는 일 중에 헛되지 않은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삶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절을 통해서 이제 전도서 12장 9절과 10절을 통해서 해 아래 허무한 세상에서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사는 두 번째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먼저 9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사 솔로몬을 통해서 해 아래에서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허무한 것임을 이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목적이 이 땅 위에서 허무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만이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의 실험실에서 모든 것들을 다 실험을 해보고 결과 헛되다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 그는 그때부터 자신의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인생의 참된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것이며, 이 진리의 말씀을 그는 깨닫고, 그리고 단순히 어떤 지혜의 말씀을 아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깨닫고 정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삶에 적용하도록 훈련시켰다라고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말씀을 공부하는 그 자세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 이제 연구한다라고 그러는데요. 이 연구한다라고 하는 말, 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어떤 지혜자가 말을 할 때에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살펴보고 신중하게 심사숙고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보다 좀 나은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다 그냥 믿어버려요. 항상 어떤 질문을 하라고요? 말씀입니까? 라고 질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연구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이 연구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부지런히 찾아다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면 솔로몬은 어디라도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하나님 말씀 공부하기가 참 쉽잖아요. 주일날 오후에도 유튜브만 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세상을 우리가 이 코로나를 맞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찾아다녔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서 전달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여기 그 지었으며 그럽니다. 지었으며. 지었다라고 하는 말을 그 원문으로 보니까 정리했다, 구성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신중하게 연구하여서 찾아내고 스스로 그 어떤 지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라고 말씀하지 않고 솔로몬은 그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해서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리해서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딜리버리 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탐구하고 공부하여 최고의 지혜자가 되었던 솔로몬. 그는 해 아래 모든 지식과 물질의 허무함을 깨닫고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새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아무리 인간이 지혜가 있다고 해도 그 지혜로는 인간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아는 것으로는 구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많이 알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떨 때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그럼 믿는다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믿음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두 번째는요. 그 언약의 말씀을 존중하고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존중한 최고의 가치로 인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오직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그래요. 미련해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 아래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은 구제와 더불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찾아내서 그것을 잘 정리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된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솔로몬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믿음과 구원과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물어볼 때에 너희 입에 마땅히 대답할 말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수준까지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참된 삶의 아름다움은 오직 진리의 말씀에만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요, 아름다운 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아름다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백성들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그의 마음을, 그의 영혼을 기쁘게 하는 말을 아름다운 말이라고. 무슨 말이냐면 이 아름다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말, 그러니까 쉽게 말해 입에 발린 말이죠. 사람들의 귀를 간지럽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말이 비록 좀 딱딱하고 어려워도 구원받은 영혼의 기쁨이 되는 진리의 말씀이 바로 아름다운 말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주는 말, 사람을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는 말. 그래서 진리의 말씀만이 아름다운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사 솔로몬은 인생이라고 하는 실험실에서 세상에 있는 온갖 부귀와 명예와 지혜와 쾌락을 다 누려보고 절대 허무한 인생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야말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말씀을 찾아서 밤낮으로 애썼으며, 세상에는 진리를 왜곡하는 수많은 글들이 있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의롭고 정직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잠언과 전도서와 여러 가지 경구로 정리해서 후대에 남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인간의 마음,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주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책을 읽고 공부하고 마음의 감동을 읽기도 하고 또 사람의 도리를 깨닫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지식은 사람의 마음에, 인간의 마음에 감동은 줄 수 있지만은 삶은 변화시킬 수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사 솔로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을 변화시키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진리이며 인간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그 인간의 영혼의 내면에 기쁨을 주는 영적인 지침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인간의 귀를 기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그 심령에 진정한 기쁨과 유익을 주는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고 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자라가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그리고 거기다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전하는 말씀이 그 누군가에게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모처럼 또 깊이 뿌리 내린 씨앗처럼 견고하게 세워질 때 결국 그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운 생명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나 한 사람 구원받고 예수 진리 깨닫고 인생을 잘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전도사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진리의 말씀을 몰라서, 진리를 몰라서 구원의 길에서 엇나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 그들에게 가서 전할 수 있는 복의 사람으로 자라가라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나를 구원하셔서 말씀과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먹고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최고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신 말씀대로 해 아래서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지만은 그 중에 헛되지 않는 의미 있는 두 가지의 것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구제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 단순히 이것은 물질의 구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질로도 구제하지만은 또 우리가 이제 사람들의 그 어려움을 또 도와주는 것, 여러 가지 또 언어나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사람들을 이제 건져줄 수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애씀, 그것이 헛되지 않으며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해주는 것. 그래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 그 두 가지만이 이 땅 위에서 헛되지 않은 것임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그 두 가지를 잘 실행함으로 하늘의 기름진 복과 하늘에 있으며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